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형제님. 26절. 예. 저기 투마스 형제님 26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승혜자매. 감사합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김영숙 자매님도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으시죠. 28절. 다음에 읽을게요.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이게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6번. 그리스도의 이름에 심판대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한번 우리 누가복음 16장 가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죽음 직전에 부자는 어디 갔어요? 예, 이거 연결해서 보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여기서 이것만 딱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어때요? 의자 있습니까? 네, 여기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또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나오고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반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근데 그 앞에 한자가 더 붙었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든가.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우리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헌금 내고 일요일 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관없어. 옛날 믿음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구원해줘야 되는 논리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목사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했는 거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해하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그 모든 교파가 있죠. 천주교 있고 개신교 있는데 개신교 안에는 교파가 수도 없이 많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교리. 여호와 증인들 자기네들은 교파가 없다 그러는데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잖아요. 장로교나 그 여호와 증인이나 뭐가 틀려? 자기들끼리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 여호와 증인 이거 틀렸는데 특히 전쟁 교리 뭐 다 틀렸지만 뭐 그 창과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든다. 이게 누구하고 전쟁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실제는 모든 것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 속 사람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는 일을 성경 얘기한 구속사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쓰려고 하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 알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19절 20절에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면 지금 내가 어저께 그 장로교 목사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 신학할 때 저기 강의하던 그런 분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기 목사님 장로교 저기 장로교에서 장로교인데 유아세례 부정하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론과 그 저기 예정론 인정 안 하면 주님이라고 인정 안 하실 거죠?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에어컨 이번에 그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성경을 오해했다고 얘기를 했는지. 근데 우리는 성경도 안 읽는 2세대 사람들한테 성경을 오해했다고 하면 그게 뭐 대수인지 아니 성경 없어도 목사님 말만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려고 하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그 의가 뭔지를 모르고 결국에는 교만 방자하게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원수로 살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자, 오늘 6번 질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된다는가 그랬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누가복음 16장 19절. 네, 19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23절부터 22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거지가 지고 예. 천사들에게 받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내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통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곁에 서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루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까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그 심판 때의 그 생명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심판대에서 일어나서 그 심판대에서 야 너는 안 되겠다. 1000년 동안 다시 잠들어 있다가 너는 심판에 부활할 때 다시 보자.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누가복음 읽다가 보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읽으면 죽으면 바로 불꽃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복음 보고 십자가의 우편강도 좌편강도 딱 얘기하면 당신 저기 하나에 그러면 우리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거 생각을 못하다가 어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뭐 생명의 부활 때에 심판대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인가? 2번. 생명의 부활 전에 심판대에서 가라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가? 3번. 영세의 백성은 생명의 부활 첫째 되는 부활이 오기 전 음부에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4번. 생명의 부활 전에 심판대에서 가라지르고 심판을 이제 그 4번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한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자기가 그 답다른 거를 이제 한번 뭐 무시한 거 이거 헷갈려서 안 돼. 그리고 준비한 것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하고서는 답을 할 수 있으면 이거 누가복음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까지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저기 이현자 자매님. 예,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또 12절 13절을 보면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죠. 그건 개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개인 구원이 영이 거듭나는 거는 개인 구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개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개인 구원만 주장하는데 우리는 개인 구원은 물론 중요하죠. 개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단체 구원도 이루어지니까. 근데 단체 구원을 이루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 때, 오는 부활 때, 마지막 때.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개인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과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제 내가 육신이 죽었을 때 음부 낙원에 가서 아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음부 낙원에서 주의 품에 잠자고 있다가 이긴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이기지 못하고 혼의 구원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1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잠자고 있는데 그때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생명체에 기록된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생명체에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혼의 구원을 이 단체 구원,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이 혼의 구원을 제대로 못 이뤘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져요. 지워지면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또 다음 또 부활 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백성으로밖에 못 되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이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생각해 봤는데,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에 협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여서,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친교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혼이 구원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 구원받는 것은 진짜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아까 그 표현 중에 이게 저기 하나 그 개인 구원을 받으면 교회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를 받으면 이미 이 믿는 자들과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 교회로 그러면 이미 그 교회로 나와서 물로 씻김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물로 씻기는 과정이 이제 전도의 과정인데 내가 말씀으로 아무리 이거 해도 그 사람이 직접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그 사람 내가 계속 잘못 배웠네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부딪힐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수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과정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게 뭐 틀리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들은 것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극소수의 적은 사람이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논리에 맞나 이치에 맞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중요해.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예배당 편이지 너희 교회 목사님 편이지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나가는 건데 뭐 화를 내거나 말거나 네가 정직하게 생각해봐.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내 말을 더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 목사나 교회 말을 더 신뢰해 주잖아. 뭘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네가 너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데 딱 이 신앙에서만은 너는 정직하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이제 시키거나 밥을 먹을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영의 구원을 받으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자꾸 뒤만 보면 튀어나가고 그럴 생각을 하는 게 좀 안 되지. 그러니까 성전도 그 모형이 벽돌을 떠다가 돌을 떠다가 하나하나 자른 게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쉽게 맞고 그리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딱 해갖고 성전 벽돌을 쓰지. 거기 이제 문득병 발해가지고 곰팡이 나고 그 족종이 나면 안 되는 그들은 부정한 도니까 성전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빼서 버려야지. 자, 그다음에 예.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아까 로마서 8장 6절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지. 그 당연하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면 오늘 같은 날 경우 쉽게 말하면 눈이 오고 춥고 그러면 육신 생각으로 하면 오기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느냐 육신 생각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따른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그런 그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혈기에 따른 생각도 있지만 성경을 율법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딱 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여기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가서 빈부럽다 이것만 안 하면 가늠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나의 신부로 삼기로 했던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이 우상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라 다른 신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 그리고 성경을 오해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상숭배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그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느냐 이해했느냐 딱 이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의 지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듣기에 좋은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서가 부르는 것처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그런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예, 다음. 얘네들은 로마서 8장 6절 읽으셨죠? 6절 7절 7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까 지금 연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받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그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제 모임을 갖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이게 말씀 진리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으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기 마련인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게 혼의 구원을 얼마만큼 이루냐에 따라서 이제 어린아이도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의 분량도 있고 아비 분량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이게 몸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전인 구원이라고 하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구속을 받았을 때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그 장성한 분량이 이루면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냐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 혼의 구원을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다가 이제 죽었어요. 몸이 이제 다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 이제 죽으면 여기 몸이 죽으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지워질 수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우리가 강제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른 길을 전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본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리는 뿔이 제거됐습니다. 너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말씀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이제 교회 생활을 다루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케 되지 못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여자 혼 생명도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이제 물고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사들은 이제 그 혼에 우리가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은 서로 물고 먹으면은 그게 건축이 되겠어요. 건축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히브리서 한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1장 14절. 11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시골에서 말씀에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이게 쓴뿌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에 이게 갈라디아서 나왔지만 이게 다른 교리가 아니라 누룩이 섞인 그런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없을 수는 있죠. 우리가 온전하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혼의 본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쓴뿌리가 나면은 쓴뿌리가 날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하는 데서는 이런 것이 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의 온전케됨을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서로가 여기 저기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랑 마지막은 사랑이라는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이런 분쟁과 쓴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게 띄는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질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는데 심판에서 지워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제시한 거네요. 네. 예. 저는 이제 다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예. 알겠죠? 천년 다시 자야 된다고 아까 그 얘기하셨으니까. 예, 옥경장. 예, 앞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의 그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살아나는 부활의 문제와, 또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 부활, 이 두 가지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거듭날 때 듣는 자가 살아났으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 28절의 말씀처럼 아직은 그 사후세계의 그 저생의 무덤, 그죠? 사후세계의 무덤, 곧 음부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나 믿고 거듭난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을 가지고 사후 세계인 음부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음부에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또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충분히 나누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 그때 부활로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아까 에사 자매님이 고린도후서 5장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받으려 한다는 뜻은 뭐예요? 너는 첫째 부활, 그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자다. 또는 그렇지 못한 자, 첫째 부활에 너는 참여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금갈대자로 청량을 해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한 정산을,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한 성인 그 신부성에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자는 신부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죠? 또 누구는 신부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이렇게 판결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오늘 질문 6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부승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판결이 된 자들이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 자들은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낙원에서 다시 더 쉬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대, 최종 심판대에 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일단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는데 계산을 해본 결과 너 신부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다. 너 첫째 부활에 너는 참여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지면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자는 다시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다시 음부로 내려가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찬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는 부활에 또 이제 살아나잖아요. 부활되잖아요.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허려졌던 이름이 다시 이제 겨우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는 어디에서리요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첫째 부활로 뛰어난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그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한번 기록이 되어져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자들보다 그 이름이 이제 지워져서 다시 기록이 되어서 겨우 구원을 받을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예, 요즘 그 나누는 말 우리께서 있었던 말씀 생각나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전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기록된 걸로 이렇게 오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다 생명책에 일단은 그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잘못 말하는 것은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면 절대 그 이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너희 한번 구원받은 거는 절대 뺏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도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절대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한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영생을 잃지 않는 그것의 문제는 그러니까 구속을 넘어서 영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여기 자매님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인가에 보면 그 복음의 17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었나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뭐라고 딱 정의지어서 내려온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복음이 뭐냐? 그럼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즘에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렇게 소경으로 그러니까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 못하고서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전도한다고 하고 목사님 찾았다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식당 봉사하고 기도 막 2시간 4시간 하려고 몸부림치며 하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왔는데 다 엉뚱한 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철야기도 막 하고 나무 뿌리 뽑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실제 기도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면 늘 저기 하는 거예요. 2시간밖에 못 한 것 때문에 4시간 한 사람 만나면 나는 왜 2시간밖에 못 하지? 그런 거 다 자기를 책망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뭐라고 알려줬어. 율법을 재해석해서 온전하게 해석해가지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표상, 비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알려주시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게 하고 죽여버리고 제자들의 입을 모두 막으려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헤맸잖아요. 네. 이 말을 진실된 이 말씀을 갖게 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믿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응. 우리가 어떤 말,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그 가르치는 자들과 그 성령이 계시하시는 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자꾸 내가 뭔가 걸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찢어져가지고 상통하려고 하면 내가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놈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자꾸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기독교계 생활을 할 때 우리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계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못 미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답답함이 있고 또 올바른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쫓겨나서 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겠어요. 그때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윤리도덕이지 생명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썼다고 그랬어. 그럼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영감으로 말씀을 하면 이 문자로 보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엉뚱하고 보이고 귀신이 들렸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증거하실 때 저가 바알세북 귀신의 왕 바알세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은 성경 안 읽어도 되는 시대에 자꾸 교인들은 성경 안 읽게 하잖아요. 성경 너무 많이 알면 이단에 빠져.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왼수지, 이건. 성경을 읽어서. 그리고 성경을 성령의 계시를 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거꾸로 갔다는 말이죠. 하여튼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심판대에 이르기도 전에 그 가라지로, 바구니에 던져놓고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오늘 그 6번 질문에서 그러면 가라지 심판 언제인가? 이게 나영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은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들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혹시 누가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가라지 심판은 언제인가? 가라지들은 심판대에 그 필요도 없이 바로 영벌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또 이제 사탄이라든지 마귀들의 심판도 그때에 완전하게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사장마당을 정확해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쭈꾸미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는데 그 계시록에서는 제가 몇 절인가 안 찾아놨네요. 이거 다 해고 나중에 어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 때 21장이거든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리고 바다도 사망도 불못에 던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사망 안에서 이미 거기에 판결을 받고 사망으로 확정되고 그러니까 사망은 멸망이니까 이제 사망 혹시 정리 못 하신 분이 있을까 봐. 생명은 뭐냐?
주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면 내가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그 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럼 반대로 사망은 뭐냐? 내가 주님과 반대돼가지고 생명나무,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 마귀가 가르치는 이 교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둘이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읽어놓고 거기에서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예정론이라 하는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깥에 있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춤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교리를 읽으려면 사실 저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심오해 보여요. 근데 그건 생명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사망이라 이거, 사망. 반대로 하면. 육신의 생각, 예. 사망이니까. 예, 그러가지고 영열에 들어가는 대상은 뭐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부성으로 들어가서 안의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